이사야 28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건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과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합당한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비뚤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백성들의 오만방자함, 얼마나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그렇게 오히려 거기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평할 때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던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악하면은 그 모진 말을 하는데 참 자신들이 생각해도 황당한 그런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손한 행동이며 얼마나 그 패역한 그런 모습인지 우리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그들의 행태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그 오만불순한,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도 또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냥 이대로 살면 죽으면 됐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한 모습. 그래서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또는 그 하나님 없이도 무슨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딱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또 어찌 보면은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이 심판인데 우리가 이 심판이라 하면은 각자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다. 물론 거기에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은 그 심판을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조금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그 기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세우신 그 기초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 하나님이 너는 뭐 이렇게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너는 안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보통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죽음에 가게 되면은 어느 누구가 판별해서 일로 보내고 절로 보낸다 라는 그 이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이다 라고 할 때는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였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에 이르러서 심판을 받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그 불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은 그러한 모든 불안한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기초가 되신다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 기본이 바로 그 기초가 반석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참으로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또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리고 또 이어서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랬어요. 기초.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때로는 참 목표가 있는 것이고 또 삶이 그 기본이 있어야 할진데 그것도 없이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어떤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인데 그것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반석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심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너는 괜찮아.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서 그래서 모든 것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심판에 있느냐? 심판이라 하면은 멸망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심판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가 이 잘못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했냐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되면은 바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인용해서 그렇게 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리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한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나 저렇게 잘못했나 저 사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죄가 좀 많지 않은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분별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나는 이렇게 지켰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니까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혹은 나는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물론 입으로 난 안 믿습니다 라면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나 예수를 믿습니다 입으로만 그랬는데 믿는 것인지 자신들이 알진데,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속일 수 없는데 어리석게도 자신을 속이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어떤 그 학문이나 이론이나 논리를 통해서 결정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기초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이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베드로도 같은 얘기, 바울도 같은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에 그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근데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바울이 그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뤘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은 그 법을 지킬 수도 없었다. 오히려 왜 그런가 하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그랬고 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법을 쫓아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그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라인이 있는데 여기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의를 좋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믿으며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오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그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좀 떨어져서 살아도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을진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그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벌써 앞에 이 아주 그 패역한 그런 백성들, 아주 교만한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초, 이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때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때로는 종교라는 이름 하에서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기초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물론이러니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항상 이 말씀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로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자가 되고 있는가? 입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예수를 믿어요. 근데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냥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되는가? 왜 믿는가? 죄가 있으니까 믿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죄라는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리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열심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고 라고 했는데 불법을 행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짐이 있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은 다 이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지 아니하면은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할 때 특별히 그 창조과학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면서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다 증명되었다. 틀린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진화론을 또 그 진화론과 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창조론을 말하고 있을 때에 창조과학으로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인지.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오래전에 정말 많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방송에서 꽤 오랫동안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서 나름대로 각자 분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으뜸이 된 또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모든 그 박사라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한마디씩 하면서 오랜 시간 며칠 걸려서 이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떠한 그 이제 진화론에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제일 아주 쉬운 말인데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처음에 시작한 것이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진화가 됐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된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시작된지도 몰라요. 결국은 모르는 것으로 끝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하면서 주여 주여 그랬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반석의 집을 지은 것이 또 짓지 아니하면은 모래에 지은 집 같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서 우리가 과연 기초를 하나님 안에 두고 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는가? 바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올바른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확실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그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 기초는 없이 다른 그런 모든 이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지만은 심판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두신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심판인데, 그때에 가서 이렇게 어떤 그 심판을 마치 이 법정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벌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초의 돌을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그 기초의 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도 이런 것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법,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정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